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엄마 아빠들이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제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했다는 대답이 올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공부해 그러면 다 했어요.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공부는 뭐냐면 숙제를 다 하면 공부를 다 한 거예요. 부모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미국에 사는 자녀들은 숙제 끝 이꼴은 공부 끝이에요. 그날의 공부 끝. 이렇게 대답하면 사실 조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 요리한다라는 개념이 아마도 라면을 끓이거나 계란 후라이를 하거나 냉동식품을 돌리거나 좀 더 잘하면 김치볶음밥 정도? 아마 이 정도까지 하는 게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요리인 것 같아요. 여자들에 있어서 운전하는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목적지에 갔다 오는 게 운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어떤 차의 이상 신호라든지 그런 사인들에 대해서는 잘 인지도 못할 뿐더러 또 이렇게 잘 알지 관심도 좀 적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거에 따라서 자녀들 또 남자 여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동일하게 적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오는 것, 아니면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혹은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난주 성경 공부에서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어디에 소금과 빛이라고요? 세상에. 교회 안에서만 소금과 빛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차이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어떤 기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을 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른 기준, 다른 가치를 그가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 이전에 그가 성취했던 것,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놓고 보니까 혹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임을 알고 그것을 해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준이, 가치가 바뀐 사람에게 일어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이 나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힘을 다해 달려간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룬 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학문적으로도 많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신약 성경 중에서 13권이나 기록한 사람이 지금 바울이에요. 그 다음에 소아시아, 고린도, 아가야, 아덴 이런 지역에서는 바울은 되게 유명한 인사라는 거죠.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정말 유명한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기점으로 보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을 이 기점으로 보면 이전에 약 30년 동안의 선교의 열심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 이루지 못했다. 아직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바울은 이룬 게 많은 사람 맞아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아직도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광대하심에 비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일천함을 깨닫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과거 시제고요. 달려간다는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 언제? 과거에. 자, 그 사로잡힌 그 상태로, 그래서 그렇게 사로잡혔더니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나에게 삶의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이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달려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데 그 삶을 향하여 자기는 열심히 달려간다예요. 이게 수동태의 삶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인생, 예수께 잡힌 바 된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라고 우리 고면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앞으로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지 아십니까? 살아가다가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앞으로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장애물이 뭐냐면 과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 과거의 나쁜 기억, 과거의 실수, 자, 그런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실수나 상처나 아픔뿐만 아니라 과거의 영광, 과거의 자부심, 과거의 열심, 자긍심, 그 모든 것, 좋은 것을 포함하여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은 율법적으로 훌륭한 사람 맞아요. 그리고 그의 영향력, 그의 명성까지 훌륭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겠다. 왜? 그것들 때문에 현재에 안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현재에 달려가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보면 과거의 그 어떤 것, 과거에 사로잡히는 것이 정말로 그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큰 유혹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일 때문에 현재에 영향을 받는 것, 현재에 안주하는 것, 현재에 불만족하는 것, 그것들을, 이것을 위해서, 달려감을 위해서 그것을 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저는 정말 자주 들어요. 특히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거나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저 예전에 정말 열심히 예수 믿었어요.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기도원도 정말 자주 갔고 철야 기도도 갔고 자기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 엄마라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다. 아빠는 이런 이야기 잘 안 나오는데 꼭 엄마는 꼭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정말로 예배 드리면 그냥 눈물이 그렇게 나기도 하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고 성도들도 옛날 교회 성도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라고 가끔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점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두셀라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 아닙니까? 그런데 무두셀라 증후군이 이런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좋은 것만 기억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것을 무두셀라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왜 오늘날 복고가 유행하느냐, 뭐 TV도 응답하라 시리즈가 왜 인기가 있었느냐, 그
과거의 그 복고 열풍, 이게 이 증후군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과거의 것들을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반대로 순교자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과거의 나쁜 것만 기억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바로 순교자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무드셀라 증후군이나 순교자 증후군이랑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공통점은 지나간 날을 왜곡된 사실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왜곡된 사실로. 바울이 과거에 좋지 않았던 것이나 과거의 영광을 다 잊어버리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의 현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거나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과거의 실패, 과거의 실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남편이 잘해준 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잊어버리세요. 상처를. 왜요? 지금의 현재를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의 노예가 되면 현재를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가 너무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현재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 반대로 과거에 자랑할 것들이 많고 과거에 영광이 많으십니까? 그것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그렇게 나는 신앙생활에서 나는 과거에 그렇게 믿었어. 이것 때문에 현재를 달려가지 못하고 현재에 불만족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도 현재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과거를 잊어버리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늘 현재를 달려가는 것은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14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바울에게 표대는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표대. 12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것처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에요. 13절에 보면 오직 한 일이고요, 앞에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에게 표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아 주셔서 깨닫게 된 것, 그래서 그것처럼 자기가 예수를 만난 그 사건처럼 복음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가 내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목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요, 삶의 목표가 있으면요, 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잘 이겨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목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가 잘못되었다면 그 인생도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지런히 살았지만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삶은 정말 안타까운 삶이에요. 여러분, 산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산에서 길을 잃었는데 그래서 길을 찾기 위해 정말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걸었어요. 계속 걸었어요. 그리고 며칠 이후에 길게는 심지어는 10일도 넘 후에 발견이 돼서
체크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주 금방 얼마 되지 않는 그 키로 안에서 계속 돌았다는 거예요. 산에서 위를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니라 산을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윤형 방황이라고 이야기하는 용어인데요. 사람들이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가다 보면요, 100m만 가도요, 어느 순간에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원을 돈다는 거예요, 원을.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열심히 달렸는데 원을 돌고 있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산에서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나침반이에요. 나침반. 오늘 우리의 인생도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주인은 빙빙 돌다가 인생을 다 낭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표이고 자기의 골이기 때문에, 자기의 표대이기 때문에 예수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내 인생을 걸 만한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인생을 걸 만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미국에 처음 와서는 모르긴 몰라도 다 나름대로 열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민 생활을 해서 잘 또 이겨내야지, 성공해 봐야지, 잘 정착해야지. 그런데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목표가 있으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은 목표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권면은 그거예요. 소리 좀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오늘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다라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미국에 와서 학교에 가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소개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준비도 안 하고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I came to America 1 week ago.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옆에 있는 유학생이 Really? 이러는 거예요. Just 1 week?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다 온 지 일주일, 2주일밖에 안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제가 몰랐어요. 리얼리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뉘앙스를 모르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너 진짜 걱정된다.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너 그렇게 살 수 있겠어? 이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 영어를 좀 더 잘 알아듣기 위해서 공원에 가라. 공원에. 팍 가면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다.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대화할 상대도 없고 말도 천천히 한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말을 하면 알아듣는 거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팍에 가라고. 팍에 자주 갔습니다. 제가 낯가림이 심한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하이 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연습도 하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좋아해요. 왜냐면 말 걸어주니까. 그리고 그 말도 천천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절대 어려운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것만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첫 수업을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제 마음에 든 딱 한 가지 생각이에요. 내가 과연 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정말 알아듣는 게요, 거의 알아듣는 게 몇 가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유학생마다 다 다르죠. 영어를 좀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아마도 제가 보니까 못하는 사람인 건 확실해요. 알아듣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목표가 생기니까 너무 오래 앉아있어서 엉덩이에 뽀록지가 나더라도 앉아있는 저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목표가 있으면 분명한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앉아 있고요, 인내하고요,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표가 아니면 지금도 후회할 일, 그만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도 아픔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과거의 영광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표를 향해 지금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제 인생은 지금의 모습과 너무너무 달랐을 것이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내가 가질 수 있었을까? 어쩌면 작은 일에 아니면 정말 힘든 그 인생의 구비구비를 걸어오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아마 포기했던 일들이 너무 많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표대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이면 그 다른 것들은요 과감하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민생활 열심히 하다가 표대를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한번 그 표대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표대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빙빙 돌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요. 그 인생의 고백, 나는 내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발견했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다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표대가 정해졌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달려간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의미로 두 가지를 사용했어요.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손을 뻗어서 그냥 뭔가를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을 보면 마지막 골인 지점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리기 위하여 여러분 가슴을 내고 그걸 통과하기 위해 이 내미는 가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잡으려고의 의미예요. 그 피니시 라인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잡기 위해 내 가슴이라도 내밀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육상 경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간다라는 이 디오코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그냥 뛰는 게 아니에요. 사냥개가 목표물을 향하여 한눈을 팔지 않고 집중하여 달려가는 모습이 바로 달려간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나이도 많아요. 그는 나이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는 병들었어요. 그냥 병만 든 것이 아니라 그는 죽을 날, 재판을 받아서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고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승점을 향해, 온 힘을 향해 달려간다. 그래서 나는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냐,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르심의 상 때문에, 상 받기를 위하여 달려간다고요.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 이야기에서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 이야기에 잠깐 이 한 부분을 제가 나누는데요. 뮤지컬을 하면은, 공연을 하면 그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커튼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커튼콜은 보면 우리도 다 알지만 처음에 나와서 인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공연에서 비중이 제일 작은 사람들을 위주로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가장 비중이 있는 주인공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배우들이 어떤 감정일까 좀 찾아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커튼콜 박수를 받을 때는요,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을 느낀대요. 그리고 어떤 한 배우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배우들과 동고동록하면서 연습했던 것들이 그때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간대요. 그래서 눈물이
흘리는 것을 참을 수가 없대요. 그게 그 공연하는 그 배우들의 커튼콜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바로 그런 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주실 그 상을 기대하며 오늘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왜 주님을 섬기는데 알아주기는커녕 박수치기는커녕 때로는 오해하고 왜 때로는 상처받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대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박수를 치며, 마치 그 커튼콜처럼 박수를 치며 수고했다, 웰던,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하면, 육상 경기하면 어떤 사람 봅니까? 아마도 거기에 있는 사람을 다 모른다면 제일 앞에 뛰고 있는 사람을 주목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일 앞에 달리는 선수를 주목해요. 그것처럼 주님도 주님을 위해 제일 앞에서 뛰고 있는 그들을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목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합니까? 상처받는 일들을 경험하십니까? 주님이 주실 은혜를,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의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기근과 박해와 여러 어려운, 심지어는 칼이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 달려갈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상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도록 힘도 주십니다. 이 능력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 붙잡고 오늘도 과거는 잊어버리고 현재는 오직 한 일, 그리고 내일은 달려가는 일, 이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